오늘 이 밤에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성령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는 나는 은혜 아래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자, 은혜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고가 은혜예요. 최고가 은혜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은 바요, 또 이 은혜는 우리가 받았기에 또한 이 은혜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다. 그러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오직 정죄만이, 이에는 이, 누에는 눈, 이와 같이 이런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본질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근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죄 아래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이, 가장 가까운 배경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약간 요약을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을 했느냐? 죽고 사는 것이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또 그렇게 세례를 받았으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죽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오직 의로 종노릇, 의로 왕노릇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여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 산 자로
여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른손 주먹을 쥐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세 번 시작.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었으면 이 죽은 것이 무엇으로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것이 달라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다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이 밤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다시는 죽을 몸, 죽은 몸입니다. 내 몸은 죽은 몸이요 죽을 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은 죽을 몸이요 죽은 몸이다. 시작. 내 몸은 죽을 몸이요 죽은 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몸을 한번 또 죽었어요. 믿음으로 한번 죽고 또 이 몸이 또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몸이요 죽을 몸입니다. 참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그만 무조건 들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이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죄가 앞으로 죽어야 할 이 몸, 믿음으로 죽은 몸 말고 앞으로 죽어야 할 이 몸 말이에요. 죄가 다시는 이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이제 다시는 죄를 짓고 살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바울은 좀 유식하고 고상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세 번 시작.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 죽은 내가 다시 그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죽었으므로 다시 산 사람으로 이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야 하므로 이제 이 죽을 이 몸을 죄가 지배하고 죄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양심이 하이맞은 수준을 일컬어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정도가 되면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이런 사람이고, 또 죄를 저지르고서도 그 죄에 대하여 죄책감도 별로 느끼지도 못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을 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실수해서 이런 비록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은 이 죽을 몸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아버린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런 수준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뭐 안 된다고 하고 할 수도 있고 몇 번 비평하고 몇 번 욕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이켜야 돼.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거기에 포로되어 있다면 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야. 그는 죄 아래에 있는 자, 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버린다.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셔야 돼. 나도 참 이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이 말씀을 또 그렇게 또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내 자신을 은혜 안으로 인도해 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깨달은 이 진리의 거룩한 복음의 어떠함을 적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의 그 깨달은 복음의 수준까지는 다 올라와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왜?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는 못해도 스승과 같게는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초월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스승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보고 알죠. 아하, 이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는다는, 이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혹 실수를 해서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이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이 불쌍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요. 막 그렇게니 하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됐다면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다 그것이 왜 이상한 이 무슨 장로인지 뭔지 뭐 희한한 목사인지 뭔지 이런 사람 왜 나오는지 압니까? 그 속에서 선악과가 열리기 때문에, 탐욕이 열리고 그 속에 선악과가 연결해지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결국
그 속에 선악과가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열려지는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서도 그것을 죄지은 줄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이 몸의 사욕을 쫓는 사람이에요. 몸의 사욕이 뭡니까? 이 몸은 뭐니 해도 여기서 이 몸의 사욕이라 이렇게 그런 말할 때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어떤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 바로 이 음행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 왜? 인간의 이 몸은 끝없이 한없이 그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인간의 몸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에 대하여 그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그 몸이 원하고 몸이 바라고 몸이 쫓아가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치 말아야 합니다. 내 눈이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무엇을 쫓아가려고 해도 안 되지 하고 그것을 사욕을 쫓아 끊어내야 합니다. 이 몸은요 끝없이 사욕을 쫓아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 사욕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몸의 사욕입니다. 그 다음째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라고. 지체를, 자, 이 몸 전체를 사욕에 순종치 말아야 하는데 특히 이 몸의 지체, 손, 발, 뭐 여러 지체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불법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불법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 이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주신 뜻 외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야. 손을 가지고 핫도짝 만지고 핫도짝 때리라고 이 손을 주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불법의 병기로 들어지는 거예요. 발을 나이트 클럽에 가서 비비라고 하나님이 발을 주셨나요? 이것이 바로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불의의 병기로 몸을 결코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이지 말고 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정말 이렇게만 여기고 이렇게만 믿고 산다면 결단코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진짜 깨 해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지금 예를 들어서 칼로 가지고 목을 딱 잘라버렸다. 좀 죄송한데 목을 딱 잘라버렸다. 죽었잖아요. 풀이 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을 딱 들어다가 갖다 딱 붙여가 살려놨어. 그러면 여러분은 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우와, 내가 모든 걸 막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바르게 살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 우리가 죽은 것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믿음으로 죽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었으니 뭐 실감이 안 날 거, 실감이 잘 안 나요. 정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5m 붕 떠가지고 나가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어. 정말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청진을 하고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런데 조상을 치고 이제 3일날 조상을 치려고 이제 끌고 나가는데 살아났어. 그러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요, 인간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한 줄 압니까? 이야, 이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에 나오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엄청나거든. 막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다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물백이 몇백 메다나 되는 그 높은 100m 이상 되는 높은 물백을 쳐다보면서 강을 건너와서, 와, 그거 죽은 거지, 그거 살한 겁니까?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광야에 나와서 어쨌습니까? 온갖 불평과 원망과 패역한 짓을 행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진짜 저런 홍해를 한번 건너는 저런 내가 그걸 내가 한번 딱 봤다면 나는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다 드리고 나는 정말 바로 살았을 거야.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누구든지 다 해봐요. 어떻게 저렇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저 영광을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은 그래 안 할지 몰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 결코 그렇게 직접 그것을 본 사람이라,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나 출애굽 때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말씀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나 사실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될 놈은 이래도 되고 안 될 놈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 그래.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이 몸과 지체와 이 모든 것들을 불법으로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산 자같이 즉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세례를 받을 때 죽었다, 내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다시는 내가 이 내 몸을 죄의 종으로 불법의 불의의 병기로 결코 드리지 못합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 산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이 죽을 몸, 썩을 몸, 욕된 몸, 영광스럽지 못한 이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고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난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구원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그렇지 않는 사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이 사람은 여전히 이 몸을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았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았으므로, 다시는 우리의 이 몸을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저희들이 죄 가운데서 헤매다가 다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저들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 이방인들은 자기의 그 양심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양심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심이야.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가 그를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 같은 이것을 하나님이 위하여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나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내가 이런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어떤 은혜? 내 수많은 청량할 수 없는 원죄와 내 죄,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이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아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또 이 사람은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 율법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과 양심에서, 이 두 가지에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 예수로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 죄를 지배하고 죄를 다스리며 의가 우리를 주장하며,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법 아래 있는 자, 양심 아래 있는 자, 죄 아래 있는 자는 이 몸을 죄에게 드리고 마귀에게 드리고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자, 오늘 이 밤에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나는 이것을 직접으로 체험하고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이걸 느끼고 살아가요. 나는 늘 사람의 은혜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 자신이 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받은 어떤 은혜든지 간에 결단코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 무엇보다도 다른 은혜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의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내가 죄 때문에 죽었고 믿음으로 죽었고 예수님은 실체로 죽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죄를 예사로 생각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해서 내 육체의 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지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죄와는 마치 자석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석. 자석과 철은 어떻습니까? 찰떡 달아붙잖아요. 우리의 몸은 죄 짓는 것을 본능적으로 잘 하도록 되어가 있어요. 왜? 원죄의 속성이 있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선악과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 무엇을? 이것을 알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살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속에 이 선악과의 효력이 무효화되고 이것이 선악과의 능력이 힘을 쓰지 못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은혜 아래에 있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양심 아래에 있느냐 법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